15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364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성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었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아멘. 이 말씀이 또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번째 사사 에훗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에훗이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외적인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외적인 핸디캡, 외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오른팔에 장애가 있어서 오른팔을 사용할 수 없었고 왼손만을 사용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신체적 핸디캡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에서도 좀 천대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웃 왕에게 공물을 바치는 일을 시켰던 것을 보면 굉장히 비천하게 여겼고 비천한 일을 그에게 담당시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그는 한마디로 장애가 있었던 사람, 연약함이 있었던 사람, 사회에서 비천한 일을 맡았던 사람, 천대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비천했던 에훗을 들어서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을 담당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온니엘처럼 신앙의 집안에 태어나서 정도의 길을 걸었던 사람도 사용하시지만 에훗처럼 연약함을 가진 사람, 가진 것이 없는 사람, 비천한 사람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데는 조건이나 환경이 필요 없다. 하나님은 잘 걸어간 사람도 쓰시지만 비천한 사람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목회자 분들 중에 이동원 목사님 같은 분들도 계십니다. 이 이동원 목사님은 한마디로 정도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신앙의 집안에서 태어나 올바르게 교육을 받고 신학교육을 잘 마치고 해외에서도 공부를 마치고 그래서 그 정도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했던 귀하게 쓰임받았던 분입니다. 이렇게 정도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원 베네딕트 선교사님이란 분도 있습니다. 이분은 알코올 중독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 수밖에 없었고 아버지의 알코올과 폭력에 찌들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 속에서 아버지를 원망하고 또 집안을 떠나고 자기 또한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생도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신학 교육조차 받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사람으로 사용하셔서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이 땅에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수많은 청소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도의 길을 걸었던 사람도 사용하시지만 환경이 좋지 못하고 비천한 길을 걸었던 사람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은 미국의 부흥을 일으키실 때 존 웨슬리나 찰스 피니 혹은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정도의 길을 걸었던 목사님들도 신앙의 사역자들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만 하나님이 사용하신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사용했어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D.L. 무디 목사님, 이런 분도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는 것이지요. 어쩌면 더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는 그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했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며 수많은 사람을 혹은 또 부흥회를 하면서 전 세계 다니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삶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외적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향한 중심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행하기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회자 모임에 갔다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 중에 조마 성결교회라고 하는 시골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교회 청년부는 60대입니다. 그래. 60대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청년부가 60대라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했더니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대부분은 70대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청년부는 60대입니다. 60대 성도님들이 청년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60대가 찬양 인도도 하고 행사도 주관하고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합니다. 저희 교회는 60대가 교회의 실세이고 교회의 힘이고 교회의 허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 교회 같으면 60대 정도 되면 내가 뭘 할 수 있어? 난 빠지고 젊은 아이들이 해야지.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겠어? 라고 생각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르더라고요. 어떤 생각해요? 내가 60대야. 내가 이제 젊으니까 내가 해야지. 내가 젊으니까 내가 해야지.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헌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 마음속에 있는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견실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귀한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웃은 분명히 외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외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적인 연약함 또한 있었던 건 아니에요. 외적인 연약함은 있었지만 내적인 강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적인 강함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외적인 강함도 있었으면 좋겠고, 아멘인가요? 외적인 강함 또한 있었으면 좋겠고, 또한 내적인 강함 또한 있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에웃에게 있던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어주세요.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어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쓰실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에웃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자, 에웃이 모압왕, 자기 이스라엘을 탄압하고 있는 모압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이여 내가 당신에게 은밀한 일을, 이 나라의 아주 중요한 기밀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왕이 하나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과 대면하기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적국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가 왜 의심하지 않아요? 그는 장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약했기 때문입니다. 모압 왕은 성경에 보게 되면 비둔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집이 굉장히 컸다는 것이에요. 몸집이 굉장히 큰 왕이 고작
장애를 가진 아주 미약한 한 사람이 저 독대하기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훗은 그 왕과 독대할 수 있었고 그를 살해하고 이스라엘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훗에게 약점이 무엇이었나요? 장애였다는 것이죠. 약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주세요. 그 약점 때문에 모압 왕을 대면할 수 있었고 그 약점 때문에 의심을 사지 않았고 그 약점 때문에 칼을 숨겨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약점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용 방법은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들어서 강점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요. 나는 내 약점 때문에 안 돼. 내 약점 때문에 내 인생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너의 약점을 변화시켜 강점이 되게 해줄게. 그 약점 때문에 너를 사용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장경동 목사님이 하신 간증을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보통 가지요. 그런데 그 수학여행을 가는데 정말 돈이 없어서 수학여행을 가지 못하는 사람이 그 학교에 한 두세 명 정도가 딱 있었대요. 두세 명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두세 명 중에 낀 사람이 자기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다 수학여행을 가는데 정말 돈이 없어서 수학여행 비용을 댈 수 없어서 수학여행을 갈 수 없었던 게 바로 자기였다는 거예요. 참 그 마음 혹시 이해가 좀 되십니까? 다 수학여행을 떠나는데 돈이 없어서 갈 수가 없었던 거. 그런데 이게 더 서러웠던 게 뭐냐면 다른 친구들은 수학여행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이 학생들은 수학여행을 안 갈 때 집에 있느냐? 아니에요. 학교에 나가야 됩니다. 학교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 결석 처리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만 남은 학교에서 남아서 혼자 교실에 남아서 그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서러운 일입니다. 아픈 일입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런데 이때 그분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대요. 남들은 저렇게 즐기며 있지만 나는 이 시간에 학업 공부가 아니라 목사님, 전도사님이 얘기했던 아주 좋은 신앙의 도서를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 순간에 좋은 책들을 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서부터 좋은 신앙 서적을 읽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그때 생긴 신앙의 서적을 읽는 습관, 좋은 책을 읽는 습관, 믿음의 거장을 만나는 습관을 그때부터 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혹은 미국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의 책을 그때서부터 읽기 시작한 거예요. 학창 시절에 믿음의 위인들의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고 훗날 이분이 사역자가 되었을 때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가장 도움이 됐던 순간이 무엇이었냐면 그 젊은 날에 읽었던 그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내가 돈이 없어서 친구들과 함께 수학여행을 가지 못하는 건 엄청난 약점입니다. 수치입니다. 굉장히 열등감이 생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은 그 약점을 어떻게 해요? 강점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돈이 없어 수학여행을 갈 수 없지만 나는 그 약점을 변화시켜 너의 영혼을 채워주는 너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시간으로 나는 사용하겠다. 책을 읽어라.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만들어 가셨다는 것이지요. 그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어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 약점을 강점으로 변화시키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원 베네딕트 선교사님도 청소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도전을 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그는 어려서부터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 밑에서 자란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수많은 구타, 어머니의 맞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가지는 아픔과 고통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청소년들을 만나서 메시지를 선포할 때 나도 이런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쓰셔라고 하는 메시지가 강렬하게 들어가는 거죠. 청소년들이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아픔이 있다는 것은 약점입니다. 가정에 아픔이 있다는 건 슬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 약점은 강점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약점 때문에 이 사람은 쓰임받았고 그 약점 때문에 수많은 청소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어쩌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약하기 때문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게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하고 이것 때문에 안 되는 인생이야. 나는 남들보다 이게 부족해. 열등감 속에서 자기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에게 약점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의지할 거야. 나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붙들 거야. 그 믿음 때문에 그 인생은 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약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 삶을 가로막는 올무 같은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약점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일 수 있다는 거. 왜요? 하나님은 그 약점을 강점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약점이 드러났을 때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게 약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점 덮어주시고 강점으로 변화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점을 들어서 귀하게 쓰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약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도구 되었으면 좋겠고, 에웃처럼 아주 큰 핸디캡을 가졌지만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귀한 인생,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와 사랑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 주시고 강건함이 되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외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적으로까지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내적인 강함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